은사자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은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은사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행하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일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은사로 통해서 내가 은사자인 것처럼 교만에 빠지는 일들이 있는데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정에 매여서 은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은사를 행하다 보면 헌신 생활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헌신 생활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은사를 행하다 보니 기도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은사자들의 삶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없게 되겠지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행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사자들은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나질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은사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어야 살듯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헌신해야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 보니까 밥도 먹을 시간이 없다고 밥도 안 먹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잖아요. 금방 지치고 병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듯이 은사자들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지는 갖가지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처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고백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4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오직 마음을 다해서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이 생활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없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들이 소홀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하기를 결단코 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을 하죠. 항상 기도해라.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오늘 호흡과 같은 것이, 숨 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여호와께서 일어나 나가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새벽 미명에도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그 말은 밤이 새도록, 밤이 다하도록 기도하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온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모르고 살죠. 하나님이신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아니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저녁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써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공해도 와서 안 하는데 혼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7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집에서들 다 하겠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새벽 미명에도 가서 기도를 하시고 밤새도록 또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니 과연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을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와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6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오늘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기도하는 것이 시들해지고 기도 안 하려고 하고, 전에는 저녁 기도에 한 25명씩 많이 나올 때는 30명도 와서 기도했어요, 저녁에. 근데 요즘에는 팍 줄어져 버려갖고 15명도 제대로 안 나와. 15명도 제대로 안 나와요. 예?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기관별로, 구역별로 새벽 기도도 좀 나와서 하라고, 새벽 기도 나오는 김에 찬양도 하라고 정해 주었지만, 마지 못해서 그저 구역은 구역장이나 한 사람 나오고, 기관은 기관장들이나 한 사람 나오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구역장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기관장도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주님도 새벽 미명이면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저 마지못해서 어쩌다 한 번씩 와서 하고, 자기 순서 맡으면 그 순서에는 와서 하려고 하지,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고 우리의 은사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지만 끊임없이 기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가다가 서버리고 말아요. 끊임없이 기름을 보충해 줘야 차가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이지, 기름 보충해 주지 않으면 가다가 서버린다니까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은사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은사도 중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소홀해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기도하되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 어떤 분들은 기도회를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회도 오시면 어떤 분들은 왔다가 그냥 예배만 끝나면 5분 내에 가요, 그냥. 바쁘니까 그러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하고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어야 하듯이 기도는 해야 한다는 사실, 철칙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죠. 인자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기도하고 싶을 때만 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항상 기도해야.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어느 때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부음받아지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이후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되어졌으니까 이제 기도 좀 안 해도 되겠다, 기도 좀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알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도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죠. 무시로, 그 말은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어느 때든지, 그 말이 어느 때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놀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던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야 되겠는데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래서 보자기에다가 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을 쌓아서 내려보내놓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고 우리가 먹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보자기가 또 올라갔어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내려와요. 또 잡아먹으라.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안 먹는다니까요. 이 부정한 것을 왜 먹습니까? 그러니까 보자기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또 내려와요. 또 잡아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방인인 저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고넬료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항상 기도하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오늘 우리는 좀 힘써야 합니다. 그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에만 전심전력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려고 좀 노력도 좀 하고 애도 좀 써보고 태평하게 그냥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해, 너희들이나 해.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수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도 항상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를 그냥 적당히 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힘쓰라.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경마다 우리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잠자면서도 기도하라 그 말이. 잠자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삶이 되어지면 잠자면서도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지면 잠자면서도 기도하게 되어진다니까. 숨 쉬는 것이 내 삶이기 때문에 잠자면서도 숨 쉬어요. 그러죠? 잠자면서도 숨 쉬어요.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옆에서 깨워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어도 숨을 쉰다니까. 왜? 숨 쉬는 것이 내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기도가 내 삶이 되어지면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면서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기도하는 일에는 쉬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잠자면서도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새벽 기도 나가니까 저녁 기도에 안 가도 되고, 나는 저녁 기도에 가니까 새벽 기도 안 가도 되고, 나는 새벽 기도 가니까 금요 기도에 안 나와도 되고, 나는 저녁 기도에 하니까 금요 기도에 안 나와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데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기도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어떤 은사든지 은사를 주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은사를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뭔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교사들 과연 기도 얼마나 하고 살면서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기도가 없으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요. 우리 교사들 얼마나 기도하고 삽니까? 예? 기도 안 하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공급해 줘야 하고, 은사도 공급해 줘야 하고, 힘도 공급해 줘야 하고, 지혜도 공급해 줘야 하고, 재능도 공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만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저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반이 부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오던 아이들까지도 안 나오게 되고,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소홀해져서는, 헌신 생활이 소홀해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언과 방언의 은사들이 임하고 갖가지 은사들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제 됐다. 우리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좀 쉬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익을 좀 남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기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도 빠지는데 기도 시간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예? 이유를 불문하고 은사자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은사 때문에 이제 내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 되었다 하고 헌신 생활에 소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큰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고 더 크게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 하나 마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고 별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죠. 밤낮 택하신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한 과부가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한 번, 두 번 가서 들어주었습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어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내가 저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같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해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아도 별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도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은사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더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 요즘에 다 쉬어요. 적당히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는 저녁 기도의 시간에 25명 이상씩 나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15명도 겨우 나와. 15명도 겨우 나와. 이유는 다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전에 어떻게 나왔길래 이유 있어서 이제는 안 나올까요? 그러죠? 이유는 내가 만들면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유는 내가 안 만들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니까 이유가 돼. 그러죠? 핑계는 되면 핑계요. 안 되면 핑계가 아니요. 그러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 생활의 소홀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오늘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보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120명과 함께 모여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도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써서 그들이 온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이 좀 되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좀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가 잠깐 하고 가지 말고 야복강가의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를 쳐서 다리가 위골되어지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갖가지 은사로 충만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